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들거나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성전이 건축되었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었고 그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은 축복의 일종의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그러한 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성전 봉헌사와 같은 말씀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2절부터는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 바로 6장 12절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26절부터 우리가 봤기 때문에 12절부터 계속된 솔로몬의 기도, 왕의 기도의 연속입니다. 자, 잠깐 이제 어제 본문 다시 한번 되새기면, 이제 어제 본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특별히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범죄하였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로 인해 벌을 내리실 때라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오면 그들에게 내리시던 그러한 벌을 멈추시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냥 저절로 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자, 하나님 앞에 범죄 가운데 기도할 때 죄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벌을 받았으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가운데는 기근의 벌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28절부터는 다양한 경우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근, 전염병, 수확을 하지 못할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재앙이 있을 때, 다양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곧 인생의 다양한 위기와 고난의 역경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 특별히 여기서는 2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그래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왕이겠죠. 아니면 가정이라 치면 가장이겠죠. 한 공동체로 친다면 그 공동체 지도자겠죠. 그 지도자가 한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위기의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왕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다만 주만 홀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마음, 내면,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리이다. 이렇게 주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 백성들이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주 좋은 그런 왕의 마음이에요. 자, 32절은 뜻밖에도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여기 나와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왜? 만민의 주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만민의 주가 되시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주님 응답하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자, 솔로몬은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이 되기를 꿈꿨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34절부터는 전쟁에 출정할 경우입니다. 또한 전쟁이 출정할 때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적국에게 사로잡혀가 포로가 될 때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범죄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거든,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옵소서. 전쟁에 패했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은 백성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생각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성전인 거죠. 성전을 향하여, 성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간구함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39절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백성들의 범죄했을 경우 그들을 돌보시고 용서하옵소서. 또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눈을 떠 살피시고 귀 기울여 들으소서. 자,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는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 올 수 없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성전과 거리가 얼마 되든 상관없이 성전이 항상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그들이 마음이 향해야 할 곳임을 이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교회를 모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 특별히 41절에 보면 이 처한 이곳에 주님께서 이 처소에 계십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바로 이곳에 주님 계시옵소서. 자, 성전이 있는 것은 그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사하고 백성들의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1절, 42절은 성전에서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들이 중보의 역할을 할 때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받아주셔서 제사장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베푸는 종을 기억하옵소서.
성전에 있든 떠나 있든 성전에서 기도하든 밖에서 기도하든 어떠한 상황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서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왕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들으시고 보살피소서, 들으시고 함께하옵소서라는 것이죠. 결국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사는 것으로 의미해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위기에 처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기도한 성전 중심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것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어디를 향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중심,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무슨 문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기도의 삶은 곧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회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은혜, 저희들이 기도자로 서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